오늘은 어제 끝난 초발심 공덕품을 이어서 10주이품의 6품 중에 오늘 제6번째 밝을 명자 법법자 명법품입니다. 부처님이 걸어오시고 닦고 깨달았던 그 말씀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설해 놓은 것이 이 하엄경입니다. 그래서 하엄경을 남겨 놓으신 것은 누구나 다 내대로 요대로만 하면은 다 성불한다는 하나의 확정입니다.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밝고 또 밝아서 명백한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이 오늘 명법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 10주 위에서 제일 먼저 그 수미정상품이지요. 그 다음 개참품, 범행품, 그 다음에 발심 공덕품을 거치 오면서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한 품을 거치면서 바로 부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해서 다 알은 걸로 됐는데 또 다음 품이 있으니까 또 다음 품은 또 더 밝거든. 그래서 아래 품은 법문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자체의 법을 밝혀주면서 우품에 밀어 올리는 성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6품의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품까지 제일 아래품이 위품으로 또 승진시키고 또 이품에서는 그 자체를 밝혀가지고 그 다음 이품으로 또 승진시키고 시켜가지고 이제 5품까지 발심 공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발심 공덕품의 공덕을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묻습니다. 지난 5품을 거쳐오면서 너무나 부처님의 그 법이 공덕이 말할 수가 없는데 이 공덕을 어떻게 저희들은 생각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법의 대가인, 법의 대표가 법의 표상인 법회보살께서 이 공덕을 얘기해 주라고 이제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나는 설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어.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차원이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오직 부처님만 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대보살들이 법문을 할 때 부처님을 뒤에 모시고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다 설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 보살의 설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법 안 하고 보살에게 이임을 시킨 것은 더 명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르쳐 줬는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뒤에는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성불법을 다 배우고 법문 듣고 배우고 다 닦아서 그 자리에 올라왔는데 어떤 누구가 질문을 했을 적에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수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지금 시험장 위에다 올려놓은 것이 지금 이 모든 품의 법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대가가 법회보살이고 법회보살이 아무리 알아도 위로 승진을 해야 성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승진하는 대표가 누구냐? 보살이 정진해 보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다 불자로서 부처님 법문 듣고 다 모두 누구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진해 보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진해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법문 듣고 그대로 하면 다 정진해 보살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도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는 성불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분명한 것이 이 명법품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불법은 제1
품에서 들을 적에 그걸로서 끝나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그 참 묘한 참 매력이라고 할까, 묘한 엄청 행용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반드시 부처님 법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절대로 가만 안 있습니다. 기어이 위로 승진해서 어디 가서 끝납니까? 부처님 자리에 가서 끝날 일이다 그 말이죠. 그게 불법이라. 그래서 여기에 밝을 명자는 그냥 하나 순리대로 문법대로 생기면 법을 밝힌다, 법을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새길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우리들의 마음을, 어두운 무명의 마음을 밝혀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5품이 단계로 올라오면서 밝히고 또 밝혔어. 그러니까 이 6품에 와가지고는 밝고 또 밝아서 명백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처님 법을 듣고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 그거는 아무 발전 없어요. 부처님 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제 듣는 것하고 오늘 들은 건 또 차원이 달랐어. 가만 못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성진해야지. 그 성진하는 게 대표 주자가 누구냐? 가르쳐주는 게 법회보살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보살이 정진의 보살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 우리는 명색이 이제 불법을 들으면 장부가 아니면은 이 불법을 못 배웁니다. 그래서 이 십주품 앞에 십신품이 있지요. 십신품에서 비로소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도야 부처님 같이 성불 해야 되겠다. 그걸 일체종기라 하고 그 금강경 같은 데는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이라 이 말이야. 그 보리심을 번역을 하면 일체지고 일체종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니까 비로소 소신범부가 쫄장부가 대장부심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신이를 장부의 마음이 비로소 나게 됐다. 그래 그 장부심을 가지니까 십주 법문을 할 때에 비로소 눈이 반짝 뜨이고 지혜가 팍 밝아지니까 비로소 끝에서 무엇을 뛰어넘느냐? 이 세상 사바세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모든 업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십주가 어디에서 법문을 하게 되냐 하면은 수미산 꼭대기에서 법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좀 들었지요? 그 왜 하필이면 수미산 꼭대기에서 하느냐 하는 거는 그게 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어떠한 수라도 그 수미산 정상에 못 올라간다 그 말이야. 즉 그게 무슨 뜻이냐? 인간의 1000가지 만가지 재주가 있고 천하에 뭐 한 사람이라도 불법에는 못 올라온다 이 말이요. 누구만이 올라올 수 있느냐? 대심을 발휘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보리심을 발휘해야 비로소 십주에 뛰어오르면은 머무를 주자가 돼요. 그전에는 머무를 주자가 거주라고 하는 거 있죠. 거주 주자가 그때부터 그 어디에 거주하게 되느냐? 부처님의 정법 가운데 거주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더 표현해서 부처님의 열애의 집에 왕자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주에 올라서는 다시 범부의 위치로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정상적인 성진을 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첫품을 설하고 두째품을 설하고 세째품 설하고 네째품 다섯째품 설하면서 5번째 뭐냐? 발심을 하게 되더라. 제대로 발심을 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발심을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닦아야 할 것이 아직까지 좀 미약하거든. 그 구체적으로 닦는 방법을 정진의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오늘 그것이 법문이 오전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느냐 하면은 불자시여 보살마살이 처음에
일체지를 구하는 마음을 바랬다. 그러니까 대발심을 했다 그 말이야. 그냥 발심이 아니고 나도 성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일체지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즉 이런 것을 들을 때에 우리 신도들이나 누구든지 인생살이에 급급한 것만 자꾸 그 발언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탁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많이 할 말로 죽기 살기로 부탁해도 부처님이 들어주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는지 뭐 그냥 그만큼 담담해가 저리 계세요. 어떻게 보면 애가 터질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조차도 몰라. 그런데 왜 부처님이 이를테면 끄떡도 안 할까요? 끄떡도 안 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내몰라서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짓이라고는 도대체 이게 철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차릴 일도 아니고 머리 눈 뜰 일도 하나도 아닌 것만 부탁을 하고 있으니 부처님이 도와준들 아무 소용도 없고 안 도와줘도 내나 별 볼 일도 없어. 그냥 그대로 가. 그게 뭐냐? 중생으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체지를 구하는 마음을 바랬다고 하는 것은 앞에 발심공덕품의 발보리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십주품에 올라온 불자는 일체지를 다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바라서 이와 같은 무량한 공덕을 다 성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덕 하지요? 다른 것도 공덕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공덕은 돼도 얼마 시간만 지나고 다 써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공덕입니다. 그러나 일체지 성불을 하겠다고 하는 보리심을 내는 공덕은 영원무궁합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1000가지 발언을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보리심 하나 바라는 게 1000만배 억만배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발심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와 같이 대장엄을 갖추고 일체 성에 다 올라갔고 이제 타기는 탔어. 아직까지 제대로 전진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전진을 해야 되면 누가 해야 됩니까? 대명사가 정진해 보살이 되지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그건 내가 정진해 보살이 돼야 되겠다 하면 그게 장구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는 이 범북 탈벗지를 못합니다. 너무 쉬운데도 너무 안 하니까 어렵지. 그래서 보살 정의에 들었다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묻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살 정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범부로 살다가 비로소 십주법문에 들어가지고 물러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부처님의 집에 정법 집안에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법 중 생이라 그렇게 딱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되돌아보면은 이 세상은 천하 없어도 100년 안쪽이면 지는 끝장나. 그럼 다음 100년 뒤는 그럼 어떤 놈 하면은 누구도 보존 못합니다. 이런 이태롭게 천만인데 여기에 코를 박고 살만 하다가 찍고 받고 싸워 사니 부처님이 보니까 기절 초풍할 일이지. 우리가 봐도 그런데 부처님 얼마나 속이 타겠어. 그런데도 그 습관 고치고 행동 고칠 생각 안 하고 부처님한테 자꾸 부처님요 해가면서 어디 안 가는 데가 없어. 영험 있다는 데는 다 가. 부처님은 찾아가서 만나질까요? 앉아서 만나야 될까요? 즉 무슨 말을 하자 하냐면 부처님은 찾아다니면서 볼락해봐요. 우리 눈에는 부처님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어찌 된다? 부처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건 확실히 되지만 내가 찾아다니면 더듬는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칭견하려면은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그 십주라고 하는 그 주자가 그거라요.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부처님 말씀을 철저히 닦으면은 부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부처님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출세법을 다 얻었어. 십주법에 오면 정법에 태어났으니까 부처님 법을 다 얻은 그런 꼴이 됩니다. 얻었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못 옮겼다고 하는 게 행이 아직 빠지고 있지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그 포섭하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모인 이 법회 대중은 저 십주분 처음부터 다 거쳐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다 우리는 부처님 정법집에 태어났고요. 항상 부처님이 보호해 주시는 범위 안에 다 들어왔다. 참 다행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개인의 소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자리까지 자기를 끌어올렸어요. 올렸지만은 다음이 한없이 남아있는 처지에 여기서 머물고 정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서는 여기까지는 우리 다행히 부처님 법문 듣고 알아서 참만 다행인데요. 법회보살님 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안 머물고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다 듣기를 원하니 제발 좀 설해 주십시오 하는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모든 보살이 부처님 법 가운데에 이른바 처소에 들어가게 됐고 일체의 큰 대행이 다 청정함을 얻었고 얻으며 이른바 대원을 다 하여금 만족해 하며 모든 보살이 강대한 공덕장을 얻으며 응당 교할 바를 다 따라서 늘 설법해서 바람일을 행해 가지고 버리지 아니하며 생각한 바 중생을 다 하여금 제도를 얻게 하고 삼보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자꾸 이어가고 그 다음 단절지 않게 하며 성금방편이 모두 다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주 법문이 6품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5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어. 그런데 이걸로서 멈추고 끝나지 않고 더 밝고 더 명쾌하게 밝혀주는 대목이 이 명법품이 됩니다. 그래서 밝음의 법이다 해도 명법도 되고요. 법을 밝힌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법을 밝히는 것이 결국 누구 밝히는 겁니까? 내 마음 밝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 이 하엄경을 희통을 쳐서 확 압축을 시키면은 만법을 압축을 시켜, 즉 부처님 법문을 전부 다 압축을 시켜 보니까 무슨 말이었던가 핵심이 마음 밝히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한문으로 말하자면 통만법 명일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처님 법문을 전부 다 함축을 시켜가 보니까 내 마음 하나 밝히는 법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명법이야 지금. 그래서 누구든지 다 듣기를 바라니까 법회 보살님께서는 이 대중을 위해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회 보살이 이제 보살마살이 이미 일체 지심을 발했을진대는 그 말이야. 여기 이제 그냥 법회 보살이 설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불을 하려고 하면은 일체 지심을 발휘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 일체 지심을 발휘했느냐라고 재차 이제 다짐해 묻지요. 이 법에는 인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한테 무엇으로 다가갑니까? 법에는 인정이 없는데 인정을 가지고 가 제발 좀 봐주시오 산다고.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지. 법에는 인정 없습니다. 그렇다고 냉정이 아니에요.
안 갈 길을 가면서 봐달라고 하니까 안 봐주지. 그러니까 부처님 법대로 가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뒤에 가서 환희심을 냅니다. 자, 부처님에게 갚이 받으려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나오는 게야. 어떻게 해야 되죠? 금방 내 말했는데. 환희심을 내도록 만들어야 돼. 어린 아들들이 용돈을 달라면 어째야 되노? 부모님한테 잘 비고 자꾸 달러 붙어야 될 거 아이가? 그 말이에요. 그 세상법이 너무 유치하지만은 크게 학대 보면은 하나도 틀린 것도 없어요. 내가 덕을 보려면 우 사람 마음을 잘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일체지심을 바랬다고 정인의 보살이 거론하고 넘어왔는데도 법회 보살이 그래? 그렇지만 내가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체지심을 바랬을 진대는 응당 당연히 조건이 있어. 뭐냐?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야.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 그게 탐 먹고 진 치다 이 말이야. 이 탐진치는 세계가 갈라지기는 갈라져도 뿌리는 하나예요. 그때 어느 게 앞장서느냐가 탈이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정미롭게 부지런하게 그 정근을 수호해야 된다. 여러분들 정근한다 정진한다고 있지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정근한다 정진한다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맞기는 맞아. 그런데 왜 부지런히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정미로울 정자는 근본 바탕이 어디에 두느냐? 청정에다가 바탕을 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진이라는 정자는 청정을 대변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청정하지 아니하면은 그 정진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진은 뭐냐? 성진도 되지만은 내 자신으로 봐서는 성진하는 것이 되고 내가 성진한 만큼 남에게 베푸니까 그건 교화 중생이 되지요. 중생 쪽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야. 그 진짜가 그런 뜻이라. 나한테로 나아갈 때는 내 개인의 수행이고 중생들에게 나아갈 적에는 제도 쪽으로 나간다 해도 나아갈 진짜가 그렇게 갖다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진의 보살은 그냥 단순한 한 보살의 이름으로 보지 말고 각자가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반드시 청정행을 닦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원칙을 두라고 말이야. 그래서 부지런히 수행을 하되 절대로 방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조건이 또 붙습니다. 그냥 안 넘어가요. 보통 부처님 말씀은 3번 다짐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도 다짐 안 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헛방이지 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보살이 10가지 법에 주해야, 여기는 10주법이니까 주할 주자가 계속 따라갑니다. 10종법에 바로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뿌리를 제대로 내린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어찌 될까요? 안 빠집니다. 꺾어지지도 않아요. 뿌리를 못 박아 넣으면 날아가 버리고 꺾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삼계 윤회를 하고 퇴타하는 이유가 무엇에다 뿌리를 못 박았어? 부처님 법에 뿌리를 못 박아 놓으니까 자꾸 미끄러져 따라다지. 그래서 10종법에 주하는 것을, 주자는 거주 주자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10종법에 주하는 것을 이름해서 그걸 갖다가 불방일이라고 합니다. 불방일. 그러니까 불방일이라는 것은 방자노와 방종한다, 방탕한다, 뭐 방일한다 그런 돌림자거든요. 그러니까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짓은 골라가면서 하는 게 중생이야. 그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0주법에 올라서 부처님 열의 정법 가운데 태어났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안심은 해도 되는데 머무러서는 안 된다. 그럼 성불 못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정진해라 소리가 뒤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방해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부처님의 보살계를 철저히 받으라는 이유는 보살계의 명목이 보살심지계입니다. 심지. 마음심 따지자를 붙였어. 왜 마음 끝에다가 따지자를 붙였느냐?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어디에서 뿌리를 받고 성장합니까? 땅에서 성장하지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의 땅에서 좋게로는 한없는 공덕지혜가 나고 나쁜 짓을 하면은 한없는 뭐가 날까요? 한없는 고추장이 나와요. 우리가 보살계를 무시하고 즉 법을 안 지키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음력으로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해요. 그러면은 할 적에는 재책도 없어요. 하고 난 뒤에는 나도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내 앞에 닥치냐면 괴로움이 닥쳐요. 인과의 법칙에. 그걸 그 다음에 내 주변이 내가 살아가는 게 한없이 초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없이 초라하니까 고통이 딸지요. 고추장이라 그래요. 이것을 뒤집는 게 정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고추장을 뒤집으면 된장이 되는 게 아니고 고를 뒤집으면은 아주 청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청정해져. 이 정진이라면 정자가 돼요. 그래서 이 정진의 보살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청정해져. 그 다음에 그 추가 아주 묘하게 멋지게 누가 봐도 탐복할 정도로 내 자신이 좋아지고 주변도 다 좋아져. 그래 정묘. 그 다음에 장애가 위에 고추장 마지막 장애가 뭘로 변하냐면은 이치가 반듯해버려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곳은 반듯해져 버리는 거래요. 누구도 어째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자꾸 지진 때문에 걱정했었지요. 이 지구가 통째로 날아가도 그 사람은 어째볼 수가 없어요. 왜냐? 부처님 열애 가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퇴타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부처님 계율하면은 껄끄럽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한다는 말이 그럼 누가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 이지랄 한다고? 그 어째서 그런 신보가 비틀어진 거 몰라. 부처님 계율 법문을 들으면서 아차 싶고 소름이 끼치게 될 건데 뉘우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불평을 하는 게 보편적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업을 못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것은 까다롭고 귀찮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악을 거치고 선업을 행하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딱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약작선이라고 그래요. 악을 거치고 선업을 지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여기에서 십주법에 올라와서는 보리심이 핵심이지요. 그 보리심 바란 것을 자꾸 더 발전시키라. 그리고 항상 마음이 여러분들 세상 무슨 부귀영화 쪽으로 권력 쪽으로 그렇게 돌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질직하게 가지라. 질직이 뭐냐면 아주 순박하고 고결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수행법에 제일 먼저 직심이 들어갑니다. 직심은 무엇이냐? 그저 요지부동한 변통 없는 꼬꼬단 그 마음이 직심이 아니고요. 아주 순결하고 고결하고 하는 지순의 마음을 직심이라 하는 겁니다. 질직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보리심이라 이 말이요. 그 마음은 보리심을 북돋아줘야 뒷받침을 해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직심을 가졌으면 글로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직심이 혹시나 흔들릴까 싶어서 깊고 깊은 신심을 내야 돼. 우리 믿는 신심이 아니고 깊을 심자입니다. 아주 깊고 깊은 신심을 내면은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지요. 그 세 번째, 그 두 가지 마음을 내고 세 번째가 보리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리심만 내면 다 되느냐? 아니요. 그거는 마음이고 실제로 행동을 옮긴 게 무슨 행위지요? 그게 육바람의 행위입니다. 그게 아구가 딱 맞지요? 그렇게 한 게 부처님 법이 그렇게 앞뒤가 딱딱 토니바퀴 같이 물려가지고 넘어가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근을 부지런히 닦아야 됩니다. 즉 성근을 지으니까 복을 받긴 받는데 왜 성근을 자꾸 지으라 한 이유는 성근을 지음을 해서 악업을 안 짓거든. 복 받는 건 뒷 문제고 무엇을 막아 철저히 틀어막자는 겁니까? 악업을 틀어막자는 것이 성근 짓자고 하는 게 이제 뭐 자꾸 복타령 하자고 성근 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처님 법은 완벽해 나가는 게요. 성근을 지라 하니까 아이고 복 그 아무나 짓나 이러거든. 또 거기 또 뭐 어긋나듯이 또 어긋난다고. 그게 아니고 성근을 지라고 자꾸 권하는 거는 악업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틀어막는 거이지요. 그리고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절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출가를 말한 거죠. 출가한 이 절집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 대먹지 않은 사람하고는 친하지도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원찮은 범부들하고는 친근히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선업을 짓되 세관가보를 바라지 말아라. 그런데 이후에 이 보리심에 적용을 안 하면 누구든지 내가 했는데 저기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 드나 안 드나? 그건 다 들게 돼 있지 뭐. 그 마음을 틀어막자는 거이지 여기서. 그게 여기서 여러분들 까다롭게 생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쁜 것을 틀어막음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또 틈에는 흘러가고 막으면은 갇히지요. 우리 마음도 똑같고 법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자에 물숫자를 앞에 놓고 갈것자를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방일치 않으려고 하면은 이런 법을 지켜라는 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방일하지 아니하면 즉 정진한다 이 말이죠. 정진하면은 청정해진다는 게 두 번째 오늘 오전 보면 이렇게 돼 갑니다. 청정해지려거든 위에 방위를 먼저 지키고 두 번째는 청정해지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행해라 그 말이 지멋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해난 이유가 쉬운 말로 당신이 떠나고 난 뒤에는 이 부처님 내가 설해놓은 이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라고 해서 의교 수행이라고 이름을 딱 그리 갖다 붙입니다. 교를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하지 자행자지로 하지 말아라고 하는 딱 법칙을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법보지.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각자가 행이 청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행청정을 하려면 자기 행동이 청정해지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행해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만 염지라고 그래. 생각하는 게 성취가 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지요. 그것도 세상 차원에서 가보를 바라는 이런 게 아니고요. 부처님 말씀을 내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 염지가 자꾸 이렇게 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이 청정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 알 수 있지요. 저거는 말만 하면 어째 저거 참 저런 거 하는 게 있지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속이 된 것이 뭘로 통해서 나오노?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속에 신보가 다 드러나지. 그래서 언어범백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골라서 제대로 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행동거지라고 있지. 하는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다 살림살이가 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 예의범절. 그 다음에 예의하는 그 예법을 보니까 저놈이 쌍놈인지 양반인지 그 덜통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과 행동을 똑바로 하라. 그리고 시간이 나거든 항상
자꾸 참선, 연불 참선이라든지 기도 참선이라든지 정진하는 자꾸 정진을 해서 마음이 들뜨거나 마음이 처지거나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불법을 구하는 데는 절대로 게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법문을 들었거든 그 말이야. 법문을 들었거든 깊이 깊이 관찰해야 돼. 자꾸 관찰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던 거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거 참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들은 것을 반복하고 파고들 보면은 그 나중에서 아하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래 이제 어제 거는 들었는데 뭐 흘려버리시면 뭐 하면 됩니까? 오늘 법문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거 까먹었으면 뭐 하면 되노? 내일 하면 잘하면 돼. 왜냐? 아까 말대로 불법은 아래오가 딱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놓쳤다고 걱정하고 후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바쁘거든 참석 안 해도 좋은데 안 바쁘거든 내만 하거든 꼭 참석을 하는 게 100분 좋습니다. 항상 들은 대로 잘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깊이 선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참선한다고 다 되고 연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깊이 산매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산매라고 하는 것은 요동이 없는 마음이거든. 일체 어떠한 면에서도 마음이 동요를 안 한 게 선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넣느냐? 바로 부처님이 신통망통한 걸 신통이라고 그러죠. 부처님만 넣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신통을 얻어요. 그래서 부처님 신통이 부처님만 넣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법대로 행하면 신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중생에게는 남은 다른 중생은 상중하루에 그 마음을 평등하게 써야 돼. 남한테는 평등히 쓰고요. 자기 자신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용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누구한테는 용서가 없고 누구한테는 용서가 있노? 나한테는 용서를 잘하고 남한테는 용서를 안 해. 그게 무슨 배지 그게? 그걸 소인배라 하는 겁니다. 그걸 소인배라 하고요. 자기에게는 잘못을 용서 안 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게 하면 그걸 갖다 무슨 자라고 합니까? 군자라고 그러지. 알겠죠? 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심보 하나를 보면은 군자도 됐다가 양반도 됐다가 hen자도 됐다가 소인배도 됐다가 그러니까 정해진 건 누가 정하노? 지가 하는 기지 뭐 누가 뭐 점지해서 하나? 그게 중생은 누가 만들었지? 자업자득이지 뭐. 그럼 부처는 누가 만들노? 내가 만드는 기지 뭐. 그래서 이 세상에 조물주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천년석가가 없고 자연미타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전부 다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면은 복과 지혜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은 고추장이 떨어지고 그런 게지 뭐. 그 다음에는 중생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한 중생도 보리심을 바란 사람이 참 우리 경상도 말로 눈꽃만침이라도 했거든 그 말이야. 그게 눈에 보이거든. 그 사람을 뭐같이 받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아주 큰 선지식으로 받더라 이 말이야. 그게 보리심, 보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리심 바랬다고 내 수행에다가 모조리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 보살심까지 다 곁들여 가는 게 보리심입니다. 이게 보리심의 원리가 철저히 내 자신을 채찍질 하지만은 철저히 다른 중생도 이끌고 가는, 존경하고 이끌고 가는 그 마음을 해야 내가 완전히 공부가 이룩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바로 방일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보살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오늘 오전 법문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무 영사